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우연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과 기회가 이제 합쳐진 말인데, 오늘 또 하나님은 위기당한 이때에 이제 가정의 위기를 막을, 후대의 위기를 막을, 또 교회의 위기, 또 세상의 위기를 막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장 18절에서 25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서로가 벗었으되 이제 거기에 그들이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핑계대지 않고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오늘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서로 이제 원망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핑계대면서 이제 가정에 이런 현장에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기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뭘로 살리느냐? 오늘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무너진 가정, 무너진 후대, 그 무너진 교회, 또 세상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오전에 말씀드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그 위기로 인해서 망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그 기회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문수조가 떠난 그들에게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위기 만나면은요, 답이 없으면은 계속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산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사람인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따라 이제는 이들이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그들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요. 그럴 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기는 시간 먹었느냐, 그러면서 즉시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먹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또 그 여자가 먹게 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여자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래서 여자야 내가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이제 그 핑계를 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정도 오전에 말씀드렸처럼 이래 그 배려나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그 치유가 되지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어떤 자기 주장,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자기 기준대로 말하고 또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상대는 이해를 안 해요. 상대는요, 배려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를 안 해요. 무조건 그냥 뭡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오는 그런 본심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그러다 보면 또 말하다 보면은요, 서로 부딪히죠. 이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 전가가 아니고 가정에 이제는 그런 진짜 상대를, 언약을,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이런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 가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기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자, 전도자의 삶으로 막아야 될 가정 위기는 뭐냐? 가정이에요. 가족끼리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늘 일에 쫓겨요. 집안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에 지쳐서 집에 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만사가 귀찮지요.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피곤한. 그래서 경쟁하면서 또 업무에 또 시달리면서, 그 부인은 또 애를 키우면서, 또 누굽니까? 남편은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끼리 만나도요, 자기 볼일. 전에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집에 오면은 TV는 이제 나의 오락거리였고, 아까 백수단이 이제는 TV를 통해서 이제 대리만족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TV 리모컨은요, 그 이제 그만 대화가 별로 안 되어져요. TV만 보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그러거나 또 아이들은 뭡니까? 스마트폰. 각자 이런 대화가 끊어지는 이런 이제 가족끼리 이야기가 없는 이런 이제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얘기하는데 이제 종년이가 말하는 옆에 있다가 대화를 할 줄 몰라서 그런다.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대화를 진짜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만 가지고. 그럼 이제 그것도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포럼 문화가 아니야. 대화 문화가 아니야. 밥 먹으면서도요 말하면 복 나간다고.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밥만 먹어야 돼. 이래 이제 포럼 문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가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는 말이 마주보고 삽시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본론만 얘기하고 또 이제 결론만 얘기하고 과정은 빼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은 답답할 수 있죠. 어디 갔다 오면 자세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좋은 얘기 저렇게 해주면은 그럼 꼭 내가 말을 해야 나 얘기하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아서 좀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알아봐도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 좀 다른가 봐요. 같이 있던 얘기 좀 이렇게 내주고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 얘기해 주면은 상황 알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제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저를 만나서 답답한 분이 많이 있겠죠.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 그래서 밖으로 돌아요. 집에가 대화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쉼터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어지고 서로 얘기하면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쉬는 소리 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마음에 점점 탐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놀지요. 밖에 나가서 삽니다. 그럼 이제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가정, 교회, 사회에서요 마음 나눌 대상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서로 이제 이해하거나 그걸 같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고 뭡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자기 고집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좀 이제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처음 오는 분들이냐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막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사실은 똑같고 이게 이러다 보면은 상처를 받죠. 그 우리 중직자들이나 말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요 알고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마음을 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갈등으로 불화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마음들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서로 이제 그 대화가 되어지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107,300명 가정이 이혼한다. 결혼한 가정은 21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40%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 가정씩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자 결혼 안 했겠죠.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많은 쉽게 이혼하고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 이제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처로 애들이 분노로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은 진짜 되겠는데 해결되겠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서 치유되지 않으면은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또 그 부딪히는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받은 상처 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본 문제, 이것은요 많은 오래된 것이고 고질적인 것이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정 문제도 이래 우리 후대 문제든지 이 망하는 위기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로 이래 사단이 장악되어져서 자기중심, 물질중, 세상 성공중심으로 이래 묶여있기 때문에 이 근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위기당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21가지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 기준이 바뀌고 그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뭡니까? 내 중심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잔소리가 나가고 그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서 뭡니까?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물질 중심, 세상 성공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채워지면 많은 갈등과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누려지면은요 내 생각이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새 삶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 또 가족끼리 또 이제 가정끼리 이제 그 식구끼리 배려가 가장 중요한 또 가정 현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고 해서 쉽게 오래 살고 자녀니까 부부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쉽게 말하고 또 쉽게 대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배려나 실천의 삶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살리는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후대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누구 책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좀 해결하고 수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헌신하는 자가 있으면은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좀 마시고 싶을 때 그 편하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와서 편하게. 그러면은 아마 한 달에 이제 관리하는데 2만원, 3만원이면 될 거예요. 컵이나 커피.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이 교회 사람 다 먹는다 해도 여러 사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면은 내가 2, 3만원 헌신해서 모든 사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커피 한 봉 사는 거 몇천 안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교회 화장실 가보면은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내가 한 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남이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라도 내가 해서 좀 산뜻하고 깨끗하게 사람이 와서 좀 편안하게 냄새나 찡그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화장실이라도 한번 내가 좀 청소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 고무장갑 끼고 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내가 좀 섬기는 자로 내가 살리는 자로 돕는 자로 이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도 안 했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래 애 크기도 힘든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이해해주고 도우면 이거 좀 힘들었구나. 그러면 자기가 설거지도 좀 해줄 수 있고 청소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작은 거지만은 그럼 얼마나 대화가 되어지고 이제 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섬김이나 헌신은 이런 것은요 진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맞아요? 말없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일이 한다 보면은요 나도 힘들고 기쁨이 아니고요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참 이 가정을 여러분 때문에 위기당한 가정
여러분 때문에요. 참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는데, 여러분은요 거기에 협조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분쟁하는 데 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살고,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소통해요. 우리가 좀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위아래 주위 사람들이 뭡니까? 이해와 배려예요. 탓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때 그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복음 없어서 그런 과거의 그런 상처라든가 그런 습관이나 그게 오랫동안 배어진 거예요. 가문에서 자라와 살아왔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이 남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걸 하나님의 영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가정이 살고 이해가 되어지고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면은 가정에 대한 먼저 나의 정체성이에요. 복음 가진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그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이런 나의 것, 진짜 여러분요 그 세상 보고서 원망하지 말고 현실 자녀들 가족 보고요 교회 환경 보고요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면요 내가 살고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요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내가 돌아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저 밑에 식당 여러분 문 열면 밑에가 옷공장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식당 한번 닦아보세요. 그냥 먹으니까 안 보이죠. 바닥 보세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가정에서도요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남편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부인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해주면서 살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살아나요. 그러면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다. 아멘. 가정은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는요 선교지 가면은요 많은 영적인 문제가 많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것처럼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복음으로 보고, 그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라고 집안을 살리라고 이렇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은요 여러분은요 그 가문 살리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이요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누굴 만나든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이런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 혼자 사는 분야도요 이 복음 가지고 이 연장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면요 가정을 살리려면은 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걸 알고 그래서 내가 복음 갖고 영적 삶에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런 가정이 살면은요 세계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가 최고로 축복을 드립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얘는 이 복음 갖고 살아나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요. 이삭이 살고 그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12 자녀들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이 교회가 삽니다. 그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이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그러면 교회가요 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와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은 그 루디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봤는데 그 간수의 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그 자녀들까지 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오늘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요 우대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알고 누리는 성도가 지금 많지 않아요.
이제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적고, 이제 개인화시킬 시스템이 없어서 교회 위기운동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들은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알고 누리는 성도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누려서 여러분 또 이제 개인화시키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을 개인화시켜서 살리는 축복을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꼭 필요한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이런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안에 봉성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이 밥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여러분 주일 메시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했던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쭉 멸망당했던 나를 구원하셔서 빼내셔서 가문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이제 가정을 놓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핑계댈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정을 놓고 집중기도해야 되겠구나.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고 집중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놓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왔던 문제예요.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였고 자녀의 문제였어요. 살리시는 것은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가는 곳에 또 가정 때문에 많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 가정 때문에 와 있는 문제, 영적 문제로 와 있는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를 해결한 답이 뭔지 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는 뭡니까? 한 주간 말씀 듣고 말씀 집중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양수님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 모두.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내가 강단 말씀 주보를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받는 시간을 집중을 가지세요.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말씀 따라서 여러분 위기당한 자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위기 속에 있는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가지고 인만의 축복을 드리게 하셔서